시간이 어느 정도죠? 죄송합니다. 네. 예. 뒤에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예, 여기까지 간단히 이제 비평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본문에 따라 그 방법이 사용되죠. 아마 이제 대부분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의사들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에 따라 거기에 맞는 그 치료 방법이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수술을 잘하신다 그래도 아무 환자나 대고 수술하시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평 방법도 본문에 따라서 어떤 본문에는 어떤 비평이 어울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그 역사적 바울과 고린도전서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를 쓴 원저자 바울과 고린도전서 텍스트를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경우에는 역사적 예수 30년대, 최초의 복음서 70년대, 무려 4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역사 비평과 서사 비평 사이의 간격이 커요. 상당히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경우에는 뭐 바울이 직접 썼으니까 사실 이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연구에는 뭐 문학 비평 방법이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바울 연구자들은 역사 비평 방법이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수사 비평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도 역시 이제 바울 서신을 읽고 설교할 때는 주로 역사적 맥락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읽는 편이고요. 복음서를 읽을 때는 편집 비평 방법이 오늘 학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요. 뭐 저 역시 그렇고요. 평신도들도 충분히 나름대로 해볼 수 있죠. 마태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들어있나, 마태복음이 왜 다른가 비교하다 보면 마태복음은 이런 신학적인 강조점을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어느 정도는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편집 비평이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 자신은 서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서사에 해당하는 책들은 복음서가 서사이고요, 사도행전이 서사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서사이죠. 그래서 이런 서사들을 읽을 때는 어떤 줄거리가 흘러가느냐 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를 파악하지 않고서 요한계시록이 뭘 말한다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넌센스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줄거리를 파악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 이야기 그럼 마가복음의 독특한 이야기 세계가 무엇이고, 누가복음 그러면 누가복음의 독특한 이야기 세계가 무엇인지 알고자 힘쓰고 그 안에서 이제 본문을 읽고자 애를 쓰고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역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결국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버릴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다시 또 역사적 관심이 병행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 비평, 수사 비평은 너무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현학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본문에는 그 본문의 수사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본문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수사 비평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데올로기 비평을 부드러운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담겨있는 가부장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울은 노예제도를 비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노예제도를 부활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제 읽어야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데올로기 비평도 상당히 마일드한 형태로 또 때에 따라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평신도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글쎄요,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방법들이 모두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네, 신약성서학에서도 예를 들자면 한동안은 양식 비평이 주로 사용되던 시대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복음서 연구는 거의 편집 비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사서 비평을 하려는 분들이 아직은 소수입니다만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신도들이 이 모든 비평 방법을 다 배워가지고 뭐 다 쓴다. 뭐 그렇게 뭐 권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이야기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서 나타난 문제인데 일단 한 문장을 정확히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한 문장을 정확히 문법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 문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한 문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문단 나누기 또 줄거리 파악하기 이런 거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읽을 때 그 문장을 문법적으로 파악하고 이 문장이 어떤 문맥 안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 뭐 많은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문자주의를 주제하면서도 사실은 성경 문자적으로 안 읽어요. 문자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내용 가지고 자꾸만 그게 성경의 의미라고 주장하거든요. 일단은 문자적으로 읽는 게 가장 기본이죠.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리고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을 때에 따라 적절한 문맥에 위치시키려는 노력. 어떤 본문은 그 본문의 문학적인 문맥에서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 본문의 역사적인 맥락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본문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고린도서 11장에 여자들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 당시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이제 관심이 그 당시 역사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차츰 그 뭐라 그럴까 그 성경 본문을 그냥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읽어내려고 노력하고 나의 눈으로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그 본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 고정된 해석. 사실은 이제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대부분 해결이 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해석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해석이 되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텍스트든지 해석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곧 해석하는 겁니다. 어느 본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본문에 대해서 본문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해석의 영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배운 대로 읽게 되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요.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의 초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고 해낸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면 세대주의 계시록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선교사들한테 세대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계시록을 10,000번을 읽어도 세대주의로밖에 보이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해석은 틀린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아무리 읽자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석에 접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서학자들, 신학자들이 성서 본문을 해석한 글들을 많이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본문은 이렇게만 읽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경험들이 쌓여가다 보면 어떤 하나의 그 해석의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또 비교적 이제 어떤 자유롭게 내 나름의 이제 해석 방법들을 이제 내 나름대로 성경 읽기가 이제 가능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내가 어떤 해석자의 어떤 성서학자의 글을 집중적으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뭐 아마도 복음서에 대한 글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집 비평 방법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또 뭐 서사적인 성경 읽기를 사용하는 분의 글을 읽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사적 읽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우리 조석현 누가님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경 해석을 나름대로 굉장히 수준 있게 하고 계시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 전형 장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여기 서사 비평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분석 틀이거든요. 타입 씬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전형적인 장면이 마치 이제 그 패러디가 이제 사용되는 것처럼 사용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또 거기에 어떤 반전을 일으키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교정해 나가고 뭐 이런 이제 문학적인 뭐 어떤 그 기교들이 뭐 사용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더 나갈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 담겨 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것을 입증하고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다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온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 되심 이것을 표현한 다른 용어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로마서에는 속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개신교 500년 동안 그 렌즈로 로마서를 읽었는데 십자가의 속죄는 로마서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일부일 뿐이지 로마서 전체를 십자가의 속죄로 읽을 수 없다. 십자가의 속죄로 로마서를 500년 동안 읽는 동안 로마서의 해석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라는 틀로 읽어야 로마서를 온전히 읽어낼 수 있다. 십자가의 속죄, 또 이신칭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다. 저는 이것은 이제 제 책의 제목을 바울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에는 천동설 시대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간다고 믿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로마서에 담겨있는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이 십자가의 속죄,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해온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신칭의, 십자가의 속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태양을 돌아가는 여러 개의 행성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책이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책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